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옳은 말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또 친구들은 계속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욥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끝에 가보면 하나님은 욥이 옳았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고통이라는 불청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문제를 넣고 이러쿵 저러쿵 떠들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될 빌닷과 소발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욥을 위로할 수 있을까 동정의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욥을 정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가 당하는 고통이 좀 작은 것이면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지, 조금만 고생하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쉽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은연중에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자주 가게 되고 집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장례식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의 갑작스런 그런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예배를 인도해야 하지만 설교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아직도 젊은 분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욥기 4장은 내일 본문인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읽어도 좋지만 함께 세트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4장과 5장은 욥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을 오래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열심히 한 만큼 거두듯이 열심히 한 만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악하게 굴면 벌을 받고 선하게 굴면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자는 약탈자를 의미합니다.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약탈해가는 것들이 당장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도 보면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주장하면서 또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설득합니다. 5장 2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나 엘리바스가 시종일관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까지 공개합니다.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또 종교적인 어떤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의 재앙은 죗값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도 힘들었지만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잘 읽지 않아서 그렇지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들의 말과 주장이 왜 잘못됐다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처럼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공식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거기에다만 대입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엘리바스가 범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들고 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과 또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의 이유만 따졌지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욥과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친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소설을 읽듯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짐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하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살피기만 했던 것이죠. 설령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친구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욥을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저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논리적인 말과 충고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것들입니다. 경험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낙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여러분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저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함께 우시고 함께 애찬을 나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고난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경험 같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지체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저 함께 울어주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고통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통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고통하며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여서 함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